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기독교인들을 대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참 생각보다 참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있는데 왜 우울증에 걸려 있지? 기독교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개인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신앙의 지도자 때문인가? 아니면 성도들 개인의 탓인가? 참 난처합니다. 신앙이 있는데 정신치료를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약을 먹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이 물건에 또 사건에는 두 축이라는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을 때 왼발 오른발의 길이가 맞아야 돼요. 쩔뚝거리고 걸으면 참 우울합니다. 고관절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닐 때 정말 우울했어요. 균형이 맞아서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쩔뚝거리면 우울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성의 축과 모성의 축이 있어요. 이 두 축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동성애라는 그런 깨진 가정에서 자라면은 동성애라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정신의 불균형이 생겨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거예요. 예술도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여러분 사용이 됩니다.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예술가가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원재료들을 원석들을 꺼내서 그것을 깎고 다듬어 의식화시킬 때 예술품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만 있으면 미치광이 광인이 되고 의식만 있으면요 사람이 강박증 환자가 되는데 두 가지가 다 한 곳에 집중이 되면 그것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한 인간 안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축이 있어요. 남성성은 합리적이고 외향적이고 행동적인 특징을 갖어요. 강하고 공격적이고 경쟁 능력이 있고요. 성취 의욕을 갖습니다. 독립성이 강합니다. 여성의 특성은 뭐예요? 결합하고 참여하고 관계적이고 가정적이고 관계지향적이고 수동적입니다. 미래보다는 현실을 중시하고 추상적인 희망보다는 현재의 삶을 중시해요. 여성성은 친절, 조화, 참여하고 기꺼이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남자는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성은 성공신화로 주구장창 앞으로 달려가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 한 인격 안에 이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남자다운 상남자, 그 다음에 가장 여성스러운 그런 여성들은 굉장히 불행하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울합니다. 여러분, 스토커 하다가 여자를 찔러 죽였어요. 근데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100번을 잘하고 한 번을 잘못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100번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남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해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를 칼로 한번 찔렀는데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죽였는데 한 번 잘못했는데 난 너무 억울해. 내가 그동안 잘한 것은 참조가 안 되잖아. 이 말은 뭐예요?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번을 잘했지만 여자는 100번 무섭고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한쪽 축만 발달이 돼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쪽 축만 발달이 되면 편집증 환자가 되는데 이 편집증은 우울증의 음화예요. 즉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과학자나 의사들의 입장은 종교가들과 입장이 달랐어요. 종교는 죄 때문이라고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로 봅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동분서주할 때 기독교가 볼 때는 못마땅합니다.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막 방황을 했어요. 과학과 종교라는 두 축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항상 두 축의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로 치우치는 순간 편집적이 되고 이 세상을 선과 악의 이원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헬라적인 그리스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낮과 밤의 조화를 잃어버렸어요. 그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죠. 나중에는 수면제를 먹어도 듣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신호거든요. 그걸 약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이 두 대극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낮과 밤에 그런 조화가 있어요.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꿈도 잘 꾸고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물질만 추구하려, 물질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붙들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추구해도 우울증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해도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 에드 아스트라라는 제가 우주 영화를 봤는데 뭐 그렇게 재미있진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주에 가서 30년이나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우주 비행사가 돼가지고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가지 못할 곳을 우여곡절 끝에 막 모험을 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아버지, 이제 돌아갑시다.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30년 동안 우주에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만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아버지더러 지구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현실로 내려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자살을 합니다. 아들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없는 것을 찾고 있었다. 여러분, 이성과 감성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이 균형이 맞아야지만 예술품도 나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은 좋은 창조물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치우친 인간이 되면 좋은 인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장조와 단조가 섞여야지만 좋은 창조물이 나와요. 느림과 빠름이라는 것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소나타나 교향곡 이런 게 4개 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3개 악장도 있지만은 보통 이 악장은 안단테 아다지오인데, 여러분 이 느린 곡에도 반드시 빠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악장이나 3악장은 굉장히 빨라요. 알레그로, 뭐 프레스토 이런 거예요. 근데 계속 몰아치지만 않아요. 거기에도 휴지가 있고 반대급부에 느린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뭐 계속 포르테시모만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여리게 조용한 부분이 나와야만 조화가 일어나고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도 있는데 거기는 저기 초월과 내재, 하늘과 땅, 차안과 피안,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이 두 축의 긴장과 균열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균열의 조화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세속주의가 나올 수가 있고 급진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도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인식의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진리가 있는. 그래서 이 두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광신도가 나오게 되고, 그 광신은 뭐예요? 우울증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두 축이 있잖아요. 여러분, 외적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얼굴도 밝고 명랑하고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자살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무 놀래요. 겉은 화려하고 밝은데 마음은 너무 힘들고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장하고 살다가 한계가 와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내면만 강조하게 되면 현실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살고, 외면만 강조하면 겉과 속이 달라서 고통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한 곳에 올인하지 말라.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폐야말로 오늘날 가장 기본이 되는 재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화폐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못해요. 화폐는요, 오직 무언가를 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창조하지 않아요. 그냥 창조자를 돈 주고 사요. 미술품과 같은 창조물을 삽니다. 돈은 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소리만 질러요. 그리고 증식을 안 하면 막 화를 내요. 돈은. 그래서 돈을 가진 자도 못 살게 굽니다. 돈은 노동도 사고 예술가도 사고 예술 작품도 사고 노예도 사요. 궁극에 가서는 다 돈은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왜?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돈의 그 하수인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돈은 최고의 주인이니까, 여러분요, 주인을 사면 노예가 딸려오는데 뭐하러 노예를 사? 주인을 구하지.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다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돈은 자기를 소유하는 자까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과 반대급부에 있는 것. 돈이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 모든 것은 균형인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참 어렸을 때는 그림책을 보잖아요. 영상의 시대잖아요. 요즘엔 유치원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통 그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얼굴 표정으로 그림으로 쉽게 생각할 필요 없게 설명합니다. 여기에다 약간의 의미를 가미하고 감동을 주면 대박이 납니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려운 글을 해독하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 근데 콘텐츠를 관람만 하고 소비하는 사람,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균형이 깨져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나온 1980년대 이런 데 나온 책을 보면요, 글씨가 굉장히 깨알같이 작아요. 지금은 글씨를 크게 하고 그림을 넣어주고 여백을 주고 그래도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는 작가는 13포인트로 책을 냈어요. 그런데도 책을 읽지 않아서 사람들이 눈이 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어떤 그 문자와 영상에도 균형을 가져야 돼요. 또 기독교는 유물론도 아니고 관념론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야. 둘을 다 추구하고 그 긴장을 견디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구원도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고 현실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이 균형이 깨질 때 기독교인이라도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과 현실이라는 균형이 있어요. 이상이 없어도 안 되고 현실만 알아도 안 돼요. 이상만 있으면 급진주의가 되고 혁명가가 되고, 현실만 있으면 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주의자도 우울증 환자고 현실주의자도 우울증 환자예요. 어느 한 가지만 붙들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엄청난 창조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하나만 붙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균형이 있어요. 구약은 현실이 많아요. 물론 신약에도 현실과 이상이 결합되어 있지만요, 신약과 구약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노동자와 자본가와 고용자와 여러분 기업의 그 운영자와 여러분 이거를 분리시키면은 노동자는 착취만 당하는 비인간화된 기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본가는 욕망에 쩌든 돈만 하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나눠서 어느 한편에 서게 되면은 극우나 극좌가 돼가지고 서로 적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우울증 환자예요. 극은 우울증 환자. 근데 오늘날 이 문명 구조 자체가 대기업을 제외한 참 이 자영업들이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건비를 버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래서 뭐 착취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누가 시간을 많이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돈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을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분이엘에서 왜 야곱의 그 환도뼈를 쳐가지고 고관절이에요. 쩔뚝거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을 앞서갔고 걸음도 하나님 앞서 걸었어요. 그래서 그런 쩔뚝거림이 필요했어요. 느림이 필요했어요. 야곱은 균형이 깨져야 됐어요. 그래서 좀 우울함을 느껴보라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쩔뚝발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우울함을 직면하지 아니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너무 급하고 너무 쉬지 못하니까 좀 천천히 가라고 쉬라고 쩔뚝거리게 한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 여러분, 할 수 있다도 필요하지만 할 수 없다도 필요해요. 두 개가 동시에 다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너는 이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가 문제야. 해야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강박의 원인이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울의 원인이에요. 피로사회라는 그런 책에서 그 작가가 그 얘기를 합니다. 현대 문명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공 신화 때문에 우울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네?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감독자가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스스로가 감독자가 돼서 내가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문명 자체가 우울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앉아서 쉬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이 몰려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을 때 자기의 영혼과 정신을 먹일 수 있어요. 죽어라고 달리면 없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균형의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같은 것을 절대 반복하지 않아요. 그분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낼 때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도 나타났다가 호렙산에서 지진 후에 미세한 음성으로도 나타나고, 또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하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 우울의 문명을 거스르기 위한 것인데, 이 기능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어느 한쪽으로 막 달려가니까 기독교가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수리남이라는 그 6편의 드라마를 보면 거기 목사가 조폭 두목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이 목사는 조폭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무언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파괴합니다. 자연은 신음해하면서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울해요. 문명이 우울합니다. 지구가 신음을 하고 있어요. 살려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역행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돈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농사지면요, 노인들이 농사지면요, 여러분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다 풀을 뽑아주고 거기에 물을 주고 그러면서 그걸 살려내야 돼. 오늘날에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썩혀버려. 제가 원삼에 있을 때 한 2,000평 땅에다가 월남 사람들 데려다가 쫙 농사를 짓더라고.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물을 주고 그러니 하더니 어느 날 포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잡초가 올라오니까요, 잡초가 얼마나 강해.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가 다 삭아버리더라고. 왜냐하면 그걸 사서 노동자를 시켜서 캐서 해가지고 시장에 갔다가 팔아서 돈을 들어간 거에 비해서 잉여 가치가 안 나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딘신 나이에 사용했어요. 80이면 인생 다 산 나이인데 그 나이에 불렀어요. 이련 스님이 상경유사를 펴낸 나이가 75세입니다. 괴테가 82살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어요. 톨스토이가 83살에 마지막 작품을 발표했어요. 파스텔은 40대의 중풍으로 몸이 불편했지만 죽을 때까지 30여 년간 미생물 연구에 생을 바쳤고요. 당나라의 명예인 손사막은 100살에 청금 익방이라는 책을 30권이나 저술했어요. 독일인의 양심이라고 하고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유명한 책을 쓴 칼 야스퍼스는 거의 평생을 누워서 지냈어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부모들도 제가 청년기나 넘길까? 그런데 그가 막 수만 통의 편지를 쓰고 정신사의 길이 남을 그런 유명한 책들을 펴냈어요. 여러분, 열정은 좋고 필요하지만 균형이 깨질 때 오거든요. 문제는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열정은 우울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이 몰려오니까 막 더. 근데 우울을 이기기 위해서 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울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억압시켰는데 내가 잠깐 멈추면 올라옵니다. 다시 튀어 올라와요. 제가 그 리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책 그냥 번역서도 읽고 원서로도 내가 자세히 정독을 해봤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자기를 세우는 부분이 없어요. 자기를 세우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되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먼저 세워줘야 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세우지 않고 오직 부정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인지 의문스러워요. 그러도 살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거든요. 네. 우울증에서는 어떻게 벗어나냐? 균형이에요. 근데 그 우울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면 다 된다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돈은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도구지만 돈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울을 줘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5절에 보면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노. 종량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우울의 핵심 감정이 뭐예요? 허무잖아요. 돈은 가져보고 또 나면 이거 아니구나라는 건 누구나 깨닫잖아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훌륭한 예술작품을 보고 마귀의 작품이라고 합니까?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잖아요. 창조적인 그런 인테리어를 즐깁니다. 전망 좋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카페로 갑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급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은 20년 동안이나 기다렸고 다윗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고요. 그리고 또 40년을 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내게 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만 80년을 지냈습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운 그 학문을 버리지 않고요. 그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 후기 언제 가면은 이 세계에서 노동이 폐지되고 인간은 창조적 여유를 가지며 예술적 표현을 하는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미래상을 예견했거든요. 근데 그 예견이 맞아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노동하지 않아요. 노동에 이제 종말의 시대가 왔고 AI가, 여러분, 로봇가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이 막스가 예언한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과거에는 노동을 통해서 비인간화되고, 그러나 지금은 할 일이 없어서 비인간화돼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 같지 않고 조종되는 것 같고, 자기 존중은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정신없이 움직이고, 그러나 일을 멈추고 나면 자기가 자기에게 낯선 존재가 되고, 그래서 또 멈출 수 없고, 그래서 뭐 어딘가 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냥 쉬어도 되는데 죽어라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멈추면 화가 나요. 자신이 처한 상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고 뭔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 그냥 부자연스러워요. 그 내가 하는 활동이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누군가의 그 강요에 의해서 하는 활동 같아.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거. 누구냐.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에서 분업을 하는 자들이 이런 느낌 속에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공장에 있지 않는데도 교묘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헛된 것을 쫓아간 결과예요. 현대 문명은 인간을 노예화하고 탈인간화하고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고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자꾸만 타락시키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물질에 반대되는 것이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을, 이 둘을 다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입니다. 돈이면 다 되지 않은 생각 말고, 돈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행복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 우울해요. 끊임없는 성장, 그 끝은 절벽입니다. 팽창은 결국은 터지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이것이 현대 문명이에요.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신앙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우울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엇이 비어있는가 보게 하시고 용기를 갖고 그것을 채우는 일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길을 하면 또한 돌아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